올해도 여전히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치고 또 힘들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추석 명절은 우리에게 또 나름의 위로와 또 새로운 힘을 더해 주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추석 명절은 그냥 먹고 쉬고 노는 날이 아니라 그 추석에 담겨져 있는 정신을 보면 그것은 아마도 감사와 나눔인 것 같습니다. 옛날에 우리 민족은 그 농경 사회였잖아요. 농사를 해서 먹고 사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추석 때는 이제 수확을 시작하는 때잖아요. 한여름 비를 내려주고 또 좋은 날씨를 주어서 수확을 얻게 하신 그 어떤 하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이 추석에는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새롭게 얻은 그 열매들을 또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교제와 나눔이 이 추석에는 같이 포함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추석에 담겨져 있는 그 정신은 감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계속 되어져야 할 텐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동안 계속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을 함께 나누며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비유의 말씀은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들을 들여보내고 그들에게 그날의 품삯을 나누어주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이 주인은 새벽 6시에 아마 사람들이 일하기 원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요즘으로 말하면 인력시장 비슷한 곳에 가서 사람들을 뽑아서 자기의 포도원에 들여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다시 아침 9시, 12시, 오후 3시, 마지막에는 오후 5시에 사람들을 또 불러서 자신의 포도원에 들여보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 비유의 이 내용은 사실 이렇게 새로 꾸며진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 당시의 실제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요즘 추석이 명절 때 가장 많이 나오는 과일 중에 하나가 포도하고 거봉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에서도 포도가 굉장히 많이 나왔고 또 당시 포도가 굉장히 맛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름이 되면 한동안 건기가 계속 되어지는데 그때 잘 익은 포도를 수확해야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막 이제 포도가 익을 때쯤에 건기가 끝나고 우기가 시작되는 그 때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때를 놓치면 이제 폭우가 쏟아져서 여름 내 수고하고 애쓰며 가꾸었던 포도 농사를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포도를 다 따고 수확을 해야 되는데 아마도 일할 손이 많이 모자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 주인 입장에서 보면 일할 일꾼들이 많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의 초점은 아침 6시에 들어와서 저녁 6시까지 그냥 꼬박 12시간을 일한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내가 적게 받았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일을 해야만 했던 이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그 불평은 타당한 것처럼 보여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주인의 말을 들어보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의 이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주인은 처음부터 그들과 한 데나리온의 계약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일을 하고 일이 마치면 내가 당신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했고 거기에 동의해서 이 사람들이 와서 일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일이 끝난 다음에 한 데나리온의 그 돈을 그들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다. 내 것을 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주는데 그것이 왜 잘못됐느냐? 주인이 그렇게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말을 들어보면 이 사람의 말이 다 옳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는 것이죠. 내가 받은 것이 적다고 불평하는 이 사람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사실 돈을 적게 받은 데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처음 그들이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을 할 때 가졌던 그 감사의 마음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아침 6시에 이들이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을 하게 되었을 때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 주인이 우리를 불러 그 포도원에 들어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그 사실 때문에 이 사람들은 기쁘고 감사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은 그날 하루 일을 해서 그 하루를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루를 일하지 않으면 자신뿐만 아니라 딸려있는 가족 모두가 다 굶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굉장히 기쁘고 또 감사하고 고마운 일이었던 것입니다. 하루를 일하면 한 데나리온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굉장히 안심이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품삯을 주고받는 시간에 이런 감사의 마음이 사라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기 시작하면서 내가 더 받아야 되는데 라는 마음이 찾아오는 순간 감사의 마음은 사라지고 원망과 불평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다른 사람들과 자신이 일한 시간의 차이 때문에 지금 이 사람들이 원망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처음 일할 수 있는 자리로 부름을 받았을 때 그들이 가졌던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잃어버린 데서부터 시작되어진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 오늘 포도원에서 12시간을 일했던 이 사람들만의 일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자신의 문제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로 인해서 우리가 처음에는 감사하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면 우리는 또 다른 사람들과 아니면 다른 일과 그 어떤 것과 비교하기 시작하면서 감사의 마음은 사라지고 원망과 불평의 마음들이 종종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불평과 원망의 마음을 넘어서서 감사의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먼저는 불러주신 은혜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침 6시에 들어와서 일을 한 사람들은 사실 불평할 게 전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히려 불평보다 일할 수 있는 곳으로 불러주신 그 주인에게 감사해야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일자리를 찾고 있던 사람들은
포도원에서 들어가서 일했던 이 사람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침 9시, 12시, 오후 3시, 저녁 5시가 되도록 일자리를 얻지 못해서 거기서 서성거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성경의 표현은 그들이 놀고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단순히 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일을 하고 싶어서 일할 자리를 찾으러 나왔는데 그들을 데려가는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불러주는 사람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는 수 없이 거기서 놀고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까지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기다리는 사람들 편에서 보면 얼마나 고민스러운 일이었을까요? 자신이 일을 해야 딸려있는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질 수 있는데 지금 그것이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참 난감한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아침 일찍 부름받은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은 그런 염려와 걱정을 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주인은 하루를 일하면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 가족들의 하루의 생계는 해결할 수 있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일할 수 있는 자리로 부름받고 일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귀한 은혜였고 축복이었고 감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이 본문을 말씀하시면서 1절에 보면 시작이 천국은 마치라는 말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천국에 관한 비유와 지금 연관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먼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들, 그들은 먼저 부름받은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부름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않고는 예수님을 믿을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의지로 내가 원해서 나의 필요에 의해서 내가 교회를 나가고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 같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사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셨기에 어떤 계기가 주어져서 우리의 발걸음이 주님을 향하게 되어졌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축복이 아니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은혜였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하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다고 그는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예수를 믿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후에 혼자 열심히 살아가라고 세상에 덩그러니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포도원에 이 부름을 받은 사람이 일자리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주님이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인도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궁극적인 축복의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주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불러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신 이 은혜를 굳게 붙잡을 때 우리는 원망이나 불평을 넘어서서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회를 주신 은혜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6시, 그러니까 아침 일찍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자신을 불러준 그 포도원 주인에게 감사를 해야 했다면 그 다음에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침 9시, 12시, 오후 3시, 오후 5시 부름을 받아서 포도원에 들어가 일했던 사람들, 그들은 늦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그 주님께 감사해야 했을 것입니다. 보통 상식적으로 보면 아침 일찍 부름을 받아서 일을 하는 자리로 가야 되는 것이 맞는 거잖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그 포도원 주인들이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아침 6시에 일할 사람들을 선택하고 그들을 데리고 감으로 그날의 일은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주인은 좀 달랐죠?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 심지어 오후 5시에도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가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자신의 포도원으로 들여보냈기 때문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두 가지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하나는 실제로 이 사람이 지금 포도원 일이 급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 일을 마무리해야 되기 위해서는 아침에 일찍 온 사람들의 손길로는 부족하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일꾼이 필요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이유는 일을 하려고 나왔는데 그래야 저들이 가정에 있는 그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질 수 있는데 일자리가 없어서 아직도 놀고 있다고 하니까 그냥 놔둘 수가 없잖아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컸기에 아마 그들에게 다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일을 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아마 이 사람들은 처음 온 사람들보다 더 그 주인에게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은 이제 완전히 공치는구나. 오늘은 영락없이 이제 놀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그 주인이 자신을 불러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에 얼마나 감사한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분명 그들은 처음 왔던 사람들보다 그 마음, 고마운 마음 때문에 더 열심히 일을 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할 수 없는 자신을 불러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수필가 중에 한 사람이고 문화장관을 지냈던 이어령 씨가 있죠. 얼마 전에 이분이 세상을 떠나셨는데요. 이분이 예수님을 믿게 됐을 때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굉장히 늦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이분이 예수님을 믿게 된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딸이 심각한 질병에 걸려서 굉장히 고생을 했습니다. 그 딸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손자도 굉장히 이 질병 때문에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딸과 손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의사도 고칠 수 없었던 그 질병이 치유되어지는 것들을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고 결심을 했는데요. 나중에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딸과 손자가 그 질병으로 인해서 어떤 질병이었냐면 딸은 암이었습니다. 그리고 손자는 시력을 점점 잃어가는 질병에 걸렸어요.
그냥 놔두면 완전히 시력을 잃어버리게 돼서 앞을 전혀 볼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절박한 상황을 목전에 두고 있지만 자신이 아버지로서 할아버지로서 딸과 손자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좀 해주고 싶고 도움이 되고 싶은데 그 질병 앞에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고쳐주시는 것을 보면서 부모인 나도 해결해 줄 수 없는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다면 나도 이제는 너희들이 믿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 먹고 교회에 나와 신앙생활을 하고 세례를 받고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아쉬움이 있다는 말을 남겼는데요. 이렇게 늦은 나이에 예수를 믿지 말고 좀 더 일찍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을 남기셨다고 합니다. 어쩌면 영적인 의미에서 보면 오후 5시, 오후 3시 정말 이제 곧 하루가 마감되는 시간에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들, 그들이 영적인 의미로 보면 그렇게 인생 말년에 예수를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뒤늦게 깨닫고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셨다는 사실에 그들은 감사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를 생각할 때 우리는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일꾼들을 이렇게 일하는 곳으로 들여보내면서 그날의 품삯을 정하게 되어졌습니다. 아침 6시에 들어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아침 9시, 12시, 오후 3시, 5시에 들어온 사람들에게는 상당하게 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들어온 사람에게는 특별한 언급이 없습니다. 좀 이상하죠? 똑같이 일을 하러 왔는데 처음 온 사람에게 내가 너 하루 일하면 한 데나리온을 줄 거야. 그 다음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내가 너에게 상당하게 줄 거다. 마지막에 온 사람은 그냥 너 와서 일해. 얼마를 줄게 이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루가 끝났어요. 그들이 하루 일당을 받을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 일당을 줄 때는 이제 역순으로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5시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먼저 한 데나리온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6시가 일이 끝나는 시간이니까 1시간을 일했습니다. 그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었어요. 중간에 와서 내가 너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라고 이야기한 사람들에게도 역시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주인은 왜 이들에게 이렇게 똑같이 대우를 했을까요?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다면 상식적으로 보면 나중에 온 사람들은 그걸 비례해서 2분의 1을 주든 3분의 1을 주어야 이게 이치에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은 똑같이 대우를 해주었습니다. 아마도 늦게 온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도 역시 한 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 데나리온이 있어야만 그와 그 가족들이 하루를 살 수 있다는 것을 이 주인은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데나리온을 받지 못하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 힘든 일을 경험할 수 있다. 마음 아픈 일을 경험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데나리온씩을 똑같이 주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침 일찍 온 사람들은 이 주인의 깊은 뜻을 이해하지를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주인에게 왜 우리에게
해서 돈을 주냐고 그는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한 데나리온을 받아도 어떤 사람은 너무 고맙고 감사한데 어떤 사람은 왜 이것밖에 안 주냐고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차이는 그 주인의 사랑과 은혜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늦게 들어와 일한 사람들은 사실 그날 자기의 품살을 받은 것이 아니라 주인의 사랑을 받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한 것이 얼마 안 되는데 어떻게 한 데나리온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냥 주인이 사랑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니까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우리가 받은 구원도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얻은 구원은 우리 어떤 행위로 내가 뭔가 좀 하나님 앞에 잘 보여서 얻은 것이 아니라 그냥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였고 사랑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주의를 생각하면 우리는 늘 감사하고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보다 잘 된다고 비교하면서 원망할 필요도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늘 은혜 가운데 살면서 감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보다 먼저 불러주신 은혜를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늦게라도 불러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신 주님의 은혜를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주의 은혜임을 깨닫고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사랑과 배려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주님께 또 우리는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면 원망과 불평하기 쉽습니다.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기가 쉬운 것입니다. 받은 은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원망과 불평이 떠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게 주신 주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고 감사하면서 그것으로 만족할 때 늘 감사가 넘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원망과 불평이 충만한 삶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충만한 그런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오늘 여전히 나에게 부어주시는 주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